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부터 4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로 평가가 되고 또 어떤 데는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이 증거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성도들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의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본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잘 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에 대비돼서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전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많이 나옵니다. 예언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교회가 잘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증거되고 형통한 삶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분쟁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문제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또 나는 예수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는가의 문제가 편랑을 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렇냐?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더 강세를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이 잘 됐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두개와 순두개 그 두 사람은 권사님 정도 되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교회의 풍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세워져 가고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요, 지금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민족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와 습관 한 번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선교지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지만 율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그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충돌하기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음식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모든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죄인들이 와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요소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이방인으로서 태어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왜 표현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지금 거의 3차 전도여행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냥 좋은 모습으로만 세워져 가야 되는 교회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분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교회도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들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충돌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뭘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분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를 점검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완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항상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 펼쳐져 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인데요. 라틴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디아포라. 제가 주부에 실어놨습니다. 원어의 뜻은 무관심한 것이에요. 무관심한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냐? 뭐 전문적인 용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또 지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문제를 태도로 어떤 문제의 이게 뭡니까? 상황이 발생되는 현상. 그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 내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강조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도 스스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저번 주에 얼마나 성경 읽었어? 얼마나 기도했어? 어떤 분들은 야, 나는 1시간, 일주일 동안 정말 성경 많이 읽었고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시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시간에 또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많이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연히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척도로 되는 그런 기준점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라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디아포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 어떤 음식은 먹는 게 가능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물론 레이기 같은 데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렀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가하죠. 그러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틀림없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러면 이 베드로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수긍하고 예수님을 잘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자기의 신앙도 빨리 변화되어서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삶으로 다가서는 게 우리의 이 모습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교회에 왔는데 삶이 편하질 않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이 똑같아. 교회에 한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거 다 눈으로 보고 또 나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한 동물도 있고 부정한 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다 잡아서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10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못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요 정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 습관에서 벗어버리고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빨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화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구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막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질 않아. 그냥 먹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 말씀에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세워갔던 전통,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통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질 않아. 시장에서 우리가 갔다 와서 돌아오잖아?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물을 뿌려야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을 때 잔도 있고 그릇도 있잖아. 녹그릇 있잖아.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야 돼. 먹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던져가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근데 그 외식하는 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8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뭘 따라가고 있다?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매일 1시간 이상 성경 봐야 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1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가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이 뱃속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뱃속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신체 구조를 통해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뭡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더럽고 깨끗한 것의 그 기준을 인간이 생각하는 음식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로 표현하고 있다?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럼 누가 믿음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네? 생활이 벗어나질 못해요. 옛 습관에서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피우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큰 판단을 주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없어요. 단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운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가 정죄해버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이 1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받되. 근데 이 받되라는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스 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람바노는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받아들이라. 그럼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도록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잘 포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전의 내 모습, 10년 전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변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멀리 떠날 때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탕진하고 딱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막 나무랍니까? 야, 이 자식아, 너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어? 너 외국에 나가서 돈 너 가져간 거 어떻게 다 썼어? 그렇게 나무라세요? 아니에요. 비록 밖에 나가서 거지의 인생을 살다가 내 앞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줍니다. 깨끗한 옷을 줍니다. 깨끗한 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배를 굶었으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음식을 지극히 차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습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겠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있었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 둘이 친구가 되었대요. 놀 사람이 없어서. 근데 메뚜기가 막 그랬대요. 하루살이한테. 야,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하루살이가 죽었습니다. 메뚜기 혼자 남았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막 놀다가 1년이 지났는데 누굴 만나면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개구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1년 됐으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내일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1년이 없어. 내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시간은 길다 짧다.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세워가줘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가장 신앙생활 좋으신 분들이에요. 믿음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장 2절과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먹어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물은 더 이상 더럽지가 않다.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십시오. 2절 뒤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연약한 자는 아직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받다라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향을 약간 바울이 돌립니다.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또 하인이라는 단어를 좀 해석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인은 둘로스를 씁니다. 둘로스 네트워크 맨날 하잖아요. 서번트입니다. 종.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오이케테스라고 합니다. 하우스 서번트입니다. 아까 서번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우스가 붙었어요.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도 있지만 일꾼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오늘날 그런 일꾼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사역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이 뭡니까? 하인은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주인이 내 아들은 아니지만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만 아끼는 사람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하인을 넘어뜨리게 된다면 사실은 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인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나무라면서 그 일꾼을 내보내게 된다면 사실은 누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것이 지금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만 바라보면 안 돼요. 특히 신학교를 하신 분들,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 있지만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일꾼을 평가하지 마라. 여러분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단마다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단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단도 사용하시지만 다른 교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관을 작게 가둬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넓이 보라는 겁니다. 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핸드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근데 핸드폰을 참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사용하질 않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막 사람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깎아내려야 내가 막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져요?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바로 14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무시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나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세우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여기서 세움을 받다는 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움을 받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 덕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2절이 중요한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3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냐?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 심판할 수도 없어. 사역자된 나는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자척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어때요?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14장 4절에 있는 내용이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5절에 있는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 주시니라. 이밖에 없어요.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여러분들 직분이 전부 다 뭐로 표현됩니까? 제사장이라고 표현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사역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역자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나를 한번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나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도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회가 정말 잘 세워져 가길 원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갈라디아서 교회 누가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는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으니까 분쟁이 훨씬 더 크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받아줘라. 잘 받아줘라. 그러면 그 받아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본문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나 먼저 깊이 인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교회 이제 로마 교회에도 바울이 볼 때 많은 분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일꾼이 사람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로고스 교회도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